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향해 달리는 여러분 곁에 오늘도 재생산 비타민 함께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경입니다. 봄 향기 맡으며 시작했던 재생산 비타민, 오늘로 22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죠. 아직 한낮의 더위는 만만치 않지만 어느새 가을을 엿볼 수 있는 여름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2주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우리 모두가 재생산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아닐까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끝으로 재생산 비타민의 막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특별한 이야기를 위해 함께 진행을 하실 프렌즈 팀의 전동재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동재입니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방송했던 팟캐스트 재생산 비타민 열심히 들어오신 거죠? 네,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대받게 되어서 영광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네, 참 아쉽네요. 네, 그러시죠. 저도 많이 서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 손님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특별하니만큼 전동재 집사님이 소개해 주시도록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어떠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모신 두 분은 부부 관계이십니다. 네. 먼저 아내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분이 성품이 너무 곱고 또 자상하시고 친절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면모일 것 같은데요. 이분은 자신의 약점까지도 진솔하게 나누시는 분이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반면에 남편분은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은 선교와 훈련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생각되어지고요. 네. 그리고 목회 철학에 있어서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네. 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이쯤 되면 모두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쉬워서 청취자분들이 이미 다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소개해 주시죠. 네, 뉴송교회의 박인화 목사님과 박금님 사모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를 너무나 이렇게 과찬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듣기는 좋네요. 네, 이렇게 사모님 나와주시니까 뭐 여기도 너무 환해지고 저희도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 온 기분입니다. 방금 제 입안에 있는 카프 드랍을 빼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만큼 제가 긴장해 있고 교회에서 저희가 가까이 멀리 스치는 얼굴들이었는데 이렇게 마주 얼굴을 보니까 제가 지금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생산 비타민의 첫 방송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했었는데요. 어느새 22회 마지막 방송으로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더욱 뜻깊은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생산 비타민 이야기를 계속 들어오셨을 텐데 사모님께서는 어떤 느낌이셨는지요? 네, 저는 재생산 비타민 방송을 1회 때부터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청취한 열렬한 팬입니다. 소감이라면 우리 진행자님들의 깔끔한 진행과 또 다양한 주제로 매주 새로웠고요. 또한 아름답고 감미로운 목소리에 제가 정말 반했어요. 네. 또 게스트로 참여한 많은 분들의 그 재생산의 사역과 간증들을 들으면서 또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이게 또 사모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오늘 많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박 목사님께서 제자 재생산 비타민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데 목사님은 이 방송이 더욱더 특별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서정주 시인의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거기 국화꽃의 의미는 완숙한 삶의 경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패스트푸드처럼 빨리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고 전문 요리사 여러분들이 동원돼서 예수님을 위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한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수고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 유송에 온 지 2012년에 왔으니까 어느덧 10년이 지났는데요. 항상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아니셨던 때가 저에게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물론 저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의 길로 들어오시게 됐는지 이야기를 알 수도 있었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오시게 됐는지 그 소명의 시간을 좀 더 청취자분들께 생생하게 나눠주시면 어떠실까 하는데요. 네, 아시는 대로 저희 아버님은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셨고 예. 목회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 너무 고생스럽고 어려운 모습을 뵈서 저는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어린 마음이었지만 굳게 다짐을 여러 번 했죠. 네, 아버님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전적인 소명으로 제가 저항할 수 없는 목회자의 부름을 받고 고민하고 주저하다가 모세처럼 다른 사람이 많은데 왜 저입니까 하는 그 강한 진함철과 같은 예수님의 부름을 뿌리치지 못하고 네. 순종을 했습니다. 네. 그게 목회자가 된 계기였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정말 덕을 본 것은 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사님 덕분에 아주 행복한 신앙 생활을 그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성교회 온 지 1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새가족부 훈련을 마쳤을 때 목사님 댁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그때 목사님의 그 가정에서의 계신 모습들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그게 아주 제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박 목사님 저희 유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고 사역하신 지가 어느덧 22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농도 짙은 22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나요? 너무 금방 지나간대요. 네.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첫 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이 유성교회를 처음 부임하셔서 직접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그때 첫 인상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우리 당시 저희 교회는 뉴스성교회가 아니고 이제 달라스 제일 하는 침례교회였는데 미주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이런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 취임 예배 드릴 때 제가 강대상 위에 의자에 앉아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큰 감격과 동시에 부담으로 제가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그 첫날이 생각이 나는데 말씀한 대로 벌써 22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처럼 훅 지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그래도 그 22년 동안 유성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기쁨과 또 목사님과 함께했던 그 열정적인 신앙생활들이 정말 참 마음에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모님은 어떠셨나요? 사모님께도 유성교회를 처음 만나시던 날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01년 1월 첫 주의 예배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낯설어 갖고 예배 드리면서 제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우셨어요? 근데 지금도 눈물이 날라고 그래서 예.
몸은 사실 그곳에 와 있었지만 마음은 그 전에 섬기던 예.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나고 보고 싶었었어요. 꼭 친정을 떠나갖고 시댁에 시집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너무나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니까 금방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유성 성도님들은 정말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들이시고 또 사모님이 어디에 가시나 정말 너무 온화하신 분이셔서 정말 저희들에게 너무 좋은 분이어서 금방 적응하셨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유성교회가 마지막 친정이 되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무엇보다 사모님은 정말 정겹고 진솔하시고 따뜻하신 분으로 아마 많은 성도분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로 잠시 화제를 바꿔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유성교회에 온 이후로 유성교회는 항상 역동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목회 철학이랄까, 목회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최고의 가치,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저는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늘 교회 가치를 예수님께 두는 목회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건 광범위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 잘 아시는 대로 저희의 예배당 벽에는 saving, serving, sending 이 세 개의 S가 붙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인자가 온 곳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saving의 가치. 두 번째는 serving, 섬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고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이 섬김에 두었고, 세 번째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고 결국 교회가 사회로 향해 나가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열심히 추구해 오는 목회를 감당했다고 봅니다. 네. 이 유성교회의 사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유성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특별한 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전 또 자신 있게 평신도 사역이 많은 교회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목사님께서 열정을 보이셨던 부분인데요. 목사님께서 특별히 평신도를 성장시키시고 세우는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셨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목회의 초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세일이나 또는 어부나 이런 일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자극해서 동역하신 내용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신학교는 나오지 않고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부름받지 않았지만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우리 평신도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조금의 후회함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그 훨씬 이상의 귀한 잠재력을 발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과 동역하고 목회하게 된 것을 지금 생각해도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성교회는 성도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정말 많은, 그리고 성도들에게 아주 복된 교회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팟캐스트 방송도 성도인 저에겐 아주 새로운 도전이었고요. 네. 그 외에도 성경 공부 인도나 새벽 경건의 말씀 이런 나눔들도 있었고요. 성도들이 평신도로서 이런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많이 열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성도들도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고 또 큰 영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목사님을 생각하면 늘 새롭게 도전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전진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늘 전진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뒤에는 분명 숨겨진 사모님의 내조가 보통이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아내로서 평생 내조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셨을 텐데요. 그래도 목회를 잘 도우셨던 좋은 사모의 비결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잘 내조했는가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다면요. 점수가 정말 너무 낮아요. 오히려 목사님이 저를 외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겸손하신 아유. 말씀이시죠. 사모님의 내조 없는 목사님의 모습은 저희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하고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 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 도전적이고 또 열정과 비전이 많은 목사님을 제가 옆에서 평생을 보고 듣고 따라가는 것만이라도 저는 참 벅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지적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부담을 주나 하는 그런 반대하는 약간의 야당과 같은 이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저를 참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참아주고 또 이끌어주고 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 재생산에 최상급의 열배는 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변화됐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그 사모의 비결에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 네. 못했기 때문에요. 네. 그래도 사모님 나눠주신 말씀 속에서 그냥 공적인 사모의 입장보다는 네. 목사님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의 마음이 물씬 풍기고요. 제가 그렇죠. 너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러나 또 느끼는 건 서로에게 또 귀한 열매가 되시는 또 저희 모두에게는 아주 좋은 롤 모델이 되시는 아름다운 부부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야당에 속해 있긴 하지만 여당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내조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무거운 질문을 좀 드려야 할 텐데요. 목사님 다음 달이면 정년을 맞으셔서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모두에게 참 아쉽고 또 서운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마지막 목회 기간 3년이 팬데믹이었던 점이 굉장히 당혹스러우셨을 텐데도 교회가 제자 재생산 훈련들로 역동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기쁨이나 보람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이 기억나시는지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처음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시간이 갑자기 저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숨겨진 이사야가 말한 대로 어둠 속에 흑암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회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클래스룸에서 만날 때 전처럼 이렇게 좁은 공간이 아니고 좀 넓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고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제자 재생산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으로 지금 돌아보면 현재까지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할리우드에서 영화계가 추춤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배우들을 기용하고 글을 쓰고 기획을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도님들을 배우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복음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괄목상대적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셔서
지금 돌아보면 감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네. 예. 저도 213 훈련을 15기로 들었는데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나에게 남는 한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레디칼해져야 한다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나는 편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제자 되었음을 믿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좀 푸시해준 훈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아멘. 그럼 다시 사모님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모님으로 목사님과 함께 목회의 길을 쭉 걸어오시면서 가장 감사하고 정말 목사님과 결혼해서 난 정말 사모가 되길 잘했어 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셨을까요? 감사한 일은 너무 많아서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가 없고요.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가 되길 잘했다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물어보셨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또 뭐 책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저는 목사님이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고 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네. 20살 어린 나이에 제가 결혼을 해갖고 21살에 엄마가 되고 또 모진 10살을 하면서 살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건요. 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제 연민에 너무 젖어갖고 제가 또 사모가 된다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모가 되길 잘했다라는 순간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남편을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이런 이야기는 집에서 안 하는데 처음 듣습니다. 방송용 멘트인가요? 네. 남편을 참 잘 만났다라는 말은 남편들에게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내 되신 사모님의 수없는 기도와 응원, 지지 덕분에 목사님께서 또 목회 철학을 굳건히 지켜가며 지금까지 끝까지 경주를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은 랄리에서 13년, 달라스 유성교회에서 22년, 총 35년이 넘는 목회 기간을 가지셨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셨죠. 그렇죠. 많이 만났습니다. 예. 성도인 저에게는 목사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지도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목사님께 목회하시는 동안 만나오신 성도님들은 목사님께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까 제 목회 전체를 35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과연 이 목회자의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네. 중간에 경주를 마치지 못하는 분들을 간간히 보면서 그런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어느덧 이제 마지막 구간 거의 끝에 오게 하신 하나님 또 그렇게 가능하도록 저를 격려하고 기도하신 우리 뉴스성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16장으로 되어 있죠. 로마서는 교리서로 알려져 있지만 16장에는 3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바울은 교리를 강조했지만 그의 결론 부분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그 가운데는 남성과 여성, 자유인과 종, 특별히 16장에 더디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네네. 그것은 third이라는 third. 당시 노예들에게는 첫째, 둘째, 셋째처럼 셋째 이런 노예들과의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교리를 확산한 그 바울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너무나 큰 격려자고 중보자고 동역자로 제가 바울처럼 책을 쓴다면 교리서 맨 마지막에 이름들이 기록된 것처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이름 그동안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 저에게는 보약이고 총량제고 뜨거운 여름에 아주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 역할들을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에겐 좋은 교회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 영향 아래 우리 함께 신앙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것에 무한한 감사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그 김미화 개그우먼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묘비병에 그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그분이 개그우먼이거든요. 코미디언인데 그분이 자기는 묘비병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쓸 거냐 하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이분은 개그우먼으로서 사명이 아주 투철한 분이에요. 그런 거, 그러네요. 아주 표현 자체가. 표현 자체가. 표현 자체도 아주 개그우먼스럽죠. 제가 목사님의 그 묘비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는 At least I try. 이 말 쓰고 싶다고 하신 적이 전 아주 굉장히 기억에 남고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시도하지 않고 열어보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많은 안타까운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방송이 그 멘트가 아주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두 분께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 뉴성 성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라 할까요? 그런 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먼저 사모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한 달 후면 퇴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정말 부임할 때도 눈물을 흘렸는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의 눈물은요. 감사의 눈물이고 은혜의 눈물입니다. 우리 뉴성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한다면 제가 작년에 발목이 부러져서 수술하고 2달을 걷지 못하면서 외부 출입을 하지 못했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2발로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고 감사였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기회와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늦성교회 참 자랑스럽고 성숙하고 좋은 교회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5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거든요. 예배와 친교와 또 훈련과 사역과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늦성 교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동안 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우리 박 목사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축복이란 우리가 받는 것도 있지만 이미 받은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회나 수요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뵈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또 듣고 제가 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각적으로 좀 잘 배우는 러닝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설교 중에도 영상을 간간히 도입하고 이러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타들입니다. 스타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스타로서 스타들은 아시는 대로 때로 없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프로젝트하는 게 배우인데 우리는 사실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를 우리 몸으로 삶으로 연기하고 표현하는 배우가 돼서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셨고 앞으로도 저는 사실 제 자신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뉴성교회를 감사하게 섬겼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저를 쓰실까 생각하면 잠을 자다가도 생각에 꿈에 꼬리를 계속 연결되면서 잠을 설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뉴성교회가 이미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가끔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성도들을 향해서 헬로 하고 부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강대상을 바라보고 들어갔을 때 그 헬로우 하고 부르시는 모습이 참 그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유송 안에서 한 가족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유송을 떠나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지로 가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슬프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주 안에서 계속적인 변함없는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저희 모두에게 보여주신 목사님, 사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마음은 저뿐 아니라 유송의 모든 성도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집사님? 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이렇게 재생산 비타민 마지막 회인 22회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동재 집사님 오늘 함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이 힘이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걸음의 시작이 꼭 엊그제인 것 같은데요. 뒤돌아보니 그 길의 시작이 이젠 저 끝 먼 길이 되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으로 확산되는 제자들의 외침.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재생산 비타민 22번째 이야기였습니다.